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최고의 축복은, 최고의 비밀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또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앞으로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될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실지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단을 쌓는 비밀이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제가 테스트해 본 거예요. 하나님과 단을 쌓는 비밀은요,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주셨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누릴 수 있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축복 또한 누릴 수 있어요. 그것을 나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업을 통해서, 또 내가 있는 현장과 만남을 통해서 이 복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죠. 영의 사람은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 땅에 그 어떤 것으로도 흑암 세력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그날 모든 저주재앙을 넘을 수 있도록, 저주재앙에 묶인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잘 안 되고 잘 못하고 외롭다,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눈에 보이는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친밀해 있는 이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영의 사람인 겁니다. 이 영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누릴 때에 영적인 배경 또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배경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축복으로 내 삶 속에 인도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내가 가는 모든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모든 흑암 세력 또한 나를 괴롭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무언가가 있겠죠.
예전에 소영이는 이제 뮤지컬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보다 뮤지컬이 더 좋았다는 거. 그 속에서 요즘도 이제 인스타를 보면은 가끔씩 그 옥주현이 올라오더라고요. 연예인 좋아할 수 있죠. 그 영혼 두고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그 문화를 두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지금은 그 연예인을 좋아하지만 완전히 우상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 현장의 문화를, 흑암 문화를 살릴 복음 문화를 가지고 지금 분석하고 있는, 아닙니까? 피식 웃는데.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신분이 있다.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지게 하는 그 모든 흑암 세력이 그리스도의 발 앞에 완전히 무너질 수 있도록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의 천군 천사가 나를 수종 들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의 배경,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 제가 조카가 있잖아요. 매일 영상 통화를 하면은 구원의 길을 해주거든요. 이제 지금 딱 시기가 많은 것들을 배우는 단계예요. 만세도 하고 박수도 치고 이제 최근에는 윙크까지도 좀 하더라고요. 아장아장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도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얘가 지금 움직이고 얘가 지금 반응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어른들이 봤을 때, 또 부모의 입장으로 봤을 때 마냥 귀엽잖아요. 마냥 예쁘거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 새끼가 아닌데도 그냥 영상으로만 보는데도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얘에게 모든 순간순간이 진짜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해 주고 싶다라는, 왜냐 부모가 못하고 있으니까 저라도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상 통화를 하면서 매일 구원의 길을 합니다. 매일 구원의 길을 하고 나서 영접 기도도 하거든요. 영접 기도 하고 나서 박수를 배웠다고 했잖아요. 와, 짝짝짝! 우리 빈이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박수를 쳐요. 얘가 그 자리에서. 그러면은 얘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박수, 다른 사람들은 박수 치는 거, 박수를 배웠네. 라는 걸 가지고 박수 치는 거 그냥 귀엽다, 귀엽다 하는데, 박수 치는 거 없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너에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야, 축복된 일이야 라는 것을 전달해 주고 싶어서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고 7가지 신분 것을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딱 그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하신다까지 다 하고 나서 이제 만세를 하잖아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만세 이렇게 하고 다 끝내요. 그러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는데 모든 순간순간이 이 아이에게 있어서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들을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전달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요, 진짜 모든 것에서 하나님과 친밀해졌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를 그냥 박수 하나 치는 게 얘가 못 알아듣는 것 같고, 그냥 만세하고 외치는 게 못 알아듣는 것 같고, 하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순간이구나.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이구나.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순간이구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비밀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축복들을 누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을 쓰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친밀한 그 영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만이 가능한 겁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쓰시려고 하세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있으면은 내가 지금 쓰임 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분명히 쓰시겠다고
요 사건을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은 내게 문제인 것 같고,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않으면은 내게 갈등인 것 같고,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않으면은 그냥 모든 것들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잘 됐다. 내가 잘한 거. 하나님이 열어가신 게 아니라 내가 잘난 거.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잘 되고 못 되고 그냥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짜 예배의 비밀을 알고 누려야 됩니다. 이 예배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발견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포럼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모든 촉각이 하나님과 친밀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귀를 기울여야지가 아니라 그냥 들려요. 내 상황을 놓고도,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놓고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확하게 인도해 가시구나. 그냥 예배 자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레죠. 그 다음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대로 성취되니까 설레는 거예요. 늘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전 군산 대청을 두고 지금 이제 고3 수험생들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수민이는 계속 만나고 있으니까 나머지 2명을 두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또 이 아이들과 함께 이 대청의 흐름, 또 복음의 흐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기도하면서 처음에 소영이랑 소통을 했었어요. 소영이랑 소통을 했을 때, 소영이 동생은 다음 달에 만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한 랩런트는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했어요. 내가 엮어가지 않으려고, 내가 만들어가지 않으려고. 근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금요일날 부르시더니, 금요일이 아니라 아무튼 이번 주 중에 전화하셔서 하신 말씀이, 이번에 세례 이제 성찬식이 있을 때 세례 문답을 해야 되는데 군산 대청 예배 인도하러 갈 때에 이제 그 사람들을 해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장혜경 권사님과 소통하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통을 했더니 그 아이 한 명만 세례 문답을 참석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세례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하나님이 열어가시네. 하나님이 하시네. 모든 것에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기억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그냥 조금만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실 게 무엇인지 기도하고, 또 한 영혼을 두고 어떻게 하면은 말씀의 인도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은 세상의 그 저주 재앙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은 흑암 권세 가운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잠깐만 고민했을 뿐이고 잠깐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 신기하게 열어가시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말씀은 힘이 있다.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또 한번, 그러니까 또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배가. 또 설레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시간이 되었으니까 드려지는 예배, 원래부터 있었으니까 드려지는 예배, 어릴 때부터 나왔으니까 당연하게 이제는 그냥 익숙해져 있는 예배. 예배가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비밀, 매 순간 영적인 축복의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이 시간이 늘 살아서 역사하는 그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축복을 누리는 예배자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노예, 포로, 속국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사단에게 저주 재앙 가운데 꽉 잡혀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나 한 사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저주 재앙막을 한 사람을 키우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왜 이 시대를 보게 하는지, 왜 나의 전공을 꿈꾸게 하셨는지, 왜 내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듣게 하셨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예배의 비밀, 예배의 축복을 통하여서 사명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축복이 올바르게 누려지지 않잖아요. 절대 사명 발견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비밀, 영적인 축복, 이 친밀해지는 시간이 없잖아요. 사명이 아니라 다 일이에요. 또 하나의 일이 되고 또 하나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무언가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의 비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인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으로 보여진다. 아, 이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래서 내가 필요하구나. 내가 잘나고 못나고의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적합한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입니다. 내 수준을 보지 마세요. 내 배경, 내 환경을 보지 마세요. 그게 못났다고 할지라도, 그게 잘났다고 할지라도, 못났으면 못난 대로 주눅 들어 있을 것이고, 잘났으면 잘난 대로 프라이드 막 굉장해가지고 이만큼 올라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 다 의지하는 것들 내려놓고, 그거 하나님이 그거 갖고 쓰시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진짜 예배의 비밀 알고, 예배의 축복 알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모든 사명을 누려나가시고, 그때에 이 사명을 감당했을 때, 감당하기 전에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미리 이걸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자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나는 안 되지만,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도록, 여호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구나. 모든 영광을, 내 인생에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큰 영광을 미리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이걸 위해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만남이 우연인 것 같습니까? 운명인 것 같습니까? 인연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감사할 수 있도록, 그걸 위하여서 우리를 붙이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교회의 언약 뭡니까?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 이것 또한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다윗이 누렸던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께 감사했던 이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길 바랍니다.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의 은총을 고백했습니다. 그 노년에 자기의 업적을 세운 것이 아니라 왕이 된 그 순간에도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모든 호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성전 지을 걸 두고 기도하면서 살았고요. 그 평생에 살았던 모든 업적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를, 은총을 다윗은 누렸던 겁니다.
뭐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는 예배의 비밀을 통해서. 모든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음성을 삶 속에서 체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서 이 평생에 살아가면서 대정복자로, 진짜 신본주의자, 오직 여호와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우리도 어떤 순간에서도 오직 여호와만 고백하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진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남는, 또 남기는 그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를 찬송하고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고통은 잠깐일 뿐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은총은 평생이다. 그러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지.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송할 수밖에 없지. 기억할 수밖에 없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모든 축복, 여러분들이 또 제가 누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밤에는 슬픔이었지만 결국은 나에게는 큰 기쁨, 춤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실제로 모든 삶 속에서 체험했잖아. 목동 시절에 있을 때도, 청소년 시절에 삶을 살아가면서 그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왕이 되어서 시므이에게, 사울 왕에게, 또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할 때도 실제로 체험했던 겁니다. 이 체험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뭡니까? 계속해서 여호와를, 계속해서 내 주를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이 뭡니까? 그 비밀은 바로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내 삶의 빛이 되신다는 그 고백이 풍성하게 흘러나오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증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네에게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게 한다고 언약하셨어요. 이 언약하신 말씀 따라서 가는 가운데에 이 아브라함이 갈 때 자식이 없었잖아요. 삶을 살아가는 동안. 분명히 네 씨로 말미암아 창대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약간의 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약간의 그 비밀, 그 축복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그 가는 가운데에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이제 롯이라는 조카를 함께 데리고 갑니다. 함께 데리고 가면서, 왜? 본인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니 너무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 라는 의심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안전장치죠.
딱 챙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킬 수도 있다는 생각에. 육신의 뭔가 자기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뭔가를 하나를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약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그것보다 지금 내 현실, 내 상황이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안전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없군요. 저는 그랬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렘넌트 사역, 또 렘넌트 키우는 일에 최고로 사용하시겠다고 저는 언약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내가 자라왔던 배경, 또 내가 공부해왔던 그 실력들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계획을 세워놔요. 내 계획들. 이게 안 됐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빠져나갈 구멍들이죠. 세워놔요. 그렇게 세워놓는데 하나님 그걸 다 막으실 거예요. 모든 것들을 막으시더라고요. 모든 것들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당신이 언약하신 그 렘넌트 운동을 위하여서 너를 쓰겠다고 하지 않았냐. 그것만 준비하도록 모든 상황들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모든 환경들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기 싫은데 이거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도망가고 싶어서 만들어 놨던 이 안전장치들을 하나님이 다 막아 놓으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안전장치가 아니라 시한폭탄 같은 것과 같은 거였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언약의 여정을 완벽하게 가시도록 준비해 놓으시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실수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계획, 우리 생각 속에 속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절대 실수가 없으세요. 정말 완벽한 인도시거든요. 이 완벽한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다시 오늘 본문에 읽었던 거 보면은 4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땅으로 가서 그 베델과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장막을 딱 치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세워놨던 이 안정장치 더 이상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필요 없다. 내가 세워놨던 계획,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있어서는 내 생각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알고 롯을 떠나보냅니다. 롯을 떠나보낼 때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 내가 차지하고 내가 삼촌이니까 좋은 건 내가 다 하고 조카에게 안 좋은 거 하라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먼저 좋은 거 선택하고 고르라고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진짜 이제는 내가 세워놓은 나의 안전장치들을 제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축복, 그 예배의 비밀을 통해서만 이거를 깨닫게 하세요. 이게 아니고 내 생각들, 내 기준들을 꽉 잡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영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기준에 맞는 말씀들만 골라서 듣게 돼요. 내 기준에 맞는 것들, 내 상황에 맞는 것들만 그냥 끄집어내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랩런트들에게는 포럼하기 좋은, 칭찬받기 좋은 그런 말들 뽑아내가지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그 영적으로 마음에 양심을 주는 그런 음성들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축복을 진짜 처음 제단 쌓은 이 모든 곳을 가면서 아브라함은 가는 모든 곳마다 이제는 제단 쌓기를 생활하는 겁니다. 삶 속에서. 어딜 가든 하나님께 제단 쌓는 것. 어딜 가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어딜 가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친밀해지는 이 시간들. 그래서 이동하는 모든 곳 속에서도 이 축복을 누리죠. 이때 그 축복을 다 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실수했어요. 또 분명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아내를 보고 생각하니까 이미 생리가 끊어졌거든요. 보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갈이라는 여자와 함께 동침해서 아들을 낳고 이스마엘을 낳고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야속하게 보이는지 예배드리는 그때에 이때는 이제 순양,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는 이 시절인데 이때에 네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왜 그래야 합니까? 어렵게 얻은 아이인데 왜 그래야 합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이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딱 체험하게 되죠. 근데 이 체험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확신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이미 확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삭에게는요. 두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시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누리고 있는 그 예배의 축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삶을 통하여서 그대로 체험되어지고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그 친밀하는 비밀이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증인으로 체험된 증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진짜 예배 속에 모든 것 다 있네. 정말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고 했는데 그게 말이 아니라 진짜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아까 전에 찬양도 했듯이 복음이 그 말씀이 글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가지고 진짜 언약으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그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또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친밀해져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놓치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지루하다. 삶 속에서 뭔가 되어진다고 해도 그거 절대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광명의 천사로
사단이요. 그걸 통해서 진짜 예배의 비밀을 다 놓치게 만들어요. 그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가려버려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나는 좀 편하네. 나 아무 일도 없이 잘 살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죄송합니다. 저주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영적으로 내가 지금 저주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 만큼. 표현이 좀 격했지만 그만큼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민감해지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며 영적으로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세운 계획대로 잘 되어야지만 나는 지금 잘 살고 있구나. 나 지금 잘 인도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대로 인도받고 있는가? 진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잘 된다고 해가지고 편하다고 해서 내 삶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가? 그거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혼자 시간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혼자 있을 때 뭐를 많이 하고 있나? 나는 혼자 있을 때 뭐에 더 관심이 있나? 라는 것들을.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속으로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를 하나의 형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을 진짜 삶 속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사문으로 온전하게 누릴 수 있다? 다 되어지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내 것이 되어진다?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이 혼자 시간에 다른 거 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예배, 결국은 말씀을 좀 들으세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말씀을 듣습니다. 새벽 예배 말씀 듣고요. 그리고 주일 강단 말씀 듣고요. 그리고 기도 수첩 말씀 듣고요. 그 본부 메시지 듣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좀 길게 묵상되어질 때는 메시지만 들어도 일단은 길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시간을 많이 가져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단 5분을 가지더라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집중되어지는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속에서 지금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 게 너무 많구나.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게 너무 많구나. 영적인 분별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혼자 시간에 이렇게 충분하게 또 충만하게 그리스도의 깊이, 넓이, 풍성하게 누려나가면은요. 여러분들의 만남 속에서 내가 누린 복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음이 전달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함께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나다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를 하다 보면은 이 관계 속에서
좋은 일만 있으면 되는데, 또 나랑 맞는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끊임없이 이 사람과 문제가 생기고 이 사람과 갈등이 생기는 상황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다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근데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해서 상대방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입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한 사람을 볼 때, 제가 이게 잘 안 됐거든요. 저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복음을 깨닫기 전에 이렇게 맺고 끊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심했어요. 내 사람, 아닌 사람, 이런 기준들도 굉장히 심했어요. 그리고 이성도 그렇고 동성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붙잡는다. 이런 마인드였어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있는데, 복음을 조금씩 깨달아가는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제 기준으로 그때 뭐 대학, 청년 이 시기에 사람들을 보는데, 중직자가 왜 저러지? 전도사님인데 왜 저러지? 어른인데 왜 저러지? 랩넌트인데 왜 저러지? 계속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기준을 가지고. 적어도 이거는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 이게 기본이지 않아? 그러니까 저도 잘 안 되면서 그 수준에 대한 것들을 딱 맞추지 못하면은 그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어느 순간 뭐를 보게 됐냐면은, 하나님이 영적인 부분 가지고 분별력을 딱 주시는데, 내가 이 혼자 있는 시간에 계속해서 풍성하게 복음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음성을 내게 먼저 주시면서 나의 과거 먼저 돌아보게 하셨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한 사람을 살리라고. 나는 왜 이 현재를 살고 있지? 나의 미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것들이 먼저 제게 정리가 되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한 사람을 바라봤을 때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또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보게 하시는 게 그 사람의 과거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수용하려고 해도 이해도 안 되고 수용도 안 됐어요. 그 상대방보다 더 어렵게 살았던 나도 이게 되는데, 더 잘나고 더 잘 살았던 사람이 왜 이게 안 돼? 늘 이 기준으로 바라봤었는데,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싹 돌리시니까 과거에 살았던 것들을 보게 하시면서 현재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그럼 미래에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실 거에 대한 것, 방향까지도, 이 과거를 가지고 본인이 겪게 하셨던 것을 복음을 가지고 치유하시는 과정 속에서 미래에 렘넌트 들고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겠구나. 이거를 딱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를 바르게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과거가 발판이 맞다. 그리고 미래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 보여지면서 오늘을 성공시킬 수가 있어요. 만남 속에서도, 내 삶 속에서도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를 들면은 진짜 굉장히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와, 어떻게 저렇게 전도자로서 저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지? 근데 개인적으로 만나면 늘 목회자 욕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늘 목회자 욕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강단을 통하여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 강단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지금 인도받고 있는 사람인데, 왜 개인적으로 내게 와서는 자꾸 목사님 욕을 할까? 우리 교회뿐 아닙니다.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뿐 아니에요. 왜 그럴까? 근데 나중에 듣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이 집안이 몇 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집안인데 친척 중에 목사님이 여럿 있는 거예요. 여러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이 죄송합니다. 자기보다 전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평신도거든요. 자기보다 신앙생활 올바르게 못한다는 거예요. 목사기 때문에 강단에 서서 말씀은 전하지만 현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봤을 때 나는 중직자인데 목사는 현장 없어. 전도 안 해. 그냥 강단에서 말씀 던지는 거 그거 다야.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구나. 근데 그걸 봤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가슴, 한이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전도자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는 거죠. 그분을 두고. 그 한 현장을 보면서 똑같이 또 랩런트들에게 그러한 불신앙적인, 부정적인 것들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현장을 사모할 수 있는, 올바르게 사모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잘못된 거는 하나님이 또 치시고 갱신되게 만들어 나가시고 치유하게 하시면서 지금도 여전히 중요하게 쓰임받고 있어요. 다락방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임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만약에 이 부분이 보여지지 않았다? 그러면 옛날 그런 마인드로 그냥 손절했을 거예요.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가 얼마나 잘났으면 왜 목사님 욕을 하고 다녀. 그러니까 저에게는 청년 때부터 대학생 때부터 마인드가 그거 아무리 목사님이 잘못한다고 할지라도 항상 목사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왜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종은 내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저에게 있어서는 이게 보이지 않았다면, 영적인 분별력이 보이지 않았다면 똑같이 저도 욕하고 다녔겠죠. 그리고 상대를 안 하고 살았겠죠. 근데 그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마음 담게 하시고 또 랩런트들에게 전달하고 또 공교롭게도 그러는 것을 다 청년 때 듣게 하시면서 제가 교육자로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나는 어떤 마인드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종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으로 쓰임받을지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보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은 진짜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시고 그릇을 준비해 나가시고 우리를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가지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거 넘어가지고 말씀 포럼 하세요. 세상적인 대화 하되 그걸 가지고 영적으로 계속 분별하면서 영적인 눈으로 포럼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계속 나아가잖아요. 그럼 영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인 눈으로 계속 보면서 그건 이어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계속 육신적인 것에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것에 반응하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현장에 이어집니다. 현장으로 전달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을 품고 영적 분별력을 쌓아가는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냐. 지금 대학 청년 시기잖아요. 앞으로 연애를 할 거고 연애하고 있는 사람은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하시나요? 네, 패스. 연애를 할 거고 연애를 하면 또 결혼을 해야 될 시기가 올 거고 결혼을 하면 또 아이를 가지고 랩런트를 키우고 또 여러분들이 한 교회의 중직자로 세워지고 그렇게 하실 건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그 업을 갖게 하시고 그 일을 하게 하셨고 그 전공을 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모든 것들을 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재해석이 가능해요. 재해석이 가능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필요를 보면서 오직 제 유일성
재창조의 작품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내 이름을 남기는 작품이 아니라요.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작품을 하나님께서 남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위치에 섰다, 어떠한 자리에 섰다 그랬을 때 나는 이렇게 준비했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이렇게 최선을 다했어요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의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영적인 비밀을 누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그 고백이 되어질 거예요. 그런 작품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남기는 것도 작품이지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죠. 저는 늘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래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내가 보여지는 것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못나 보일지 몰라도 진짜 나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떠나는 사람, 나를 배신하는 사람 늘 생각해요. 지손해라고. 내 옆에 붙어 있는 사람 그게 축복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해요. 내가 잘나서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복의 근원으로 모든 신분 권세 주셨잖아요. 나를 통해서 모든 복 뻗어나가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거 믿는 거예요. 그거 믿고 여러분들이 일단 인생의 작품이 여러분들 인생 자체가 작품이 딱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아이디어들 그 인생의 작품 속에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작품들이 정말 복음을 위하여서 남기는 작품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군산에 있지만 요괴배학교 함께 기도하세요. 태영유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조부모까지 이르러 이 모든 계층, 기간, 모든 이 전 연령층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축복에 누릴 수 있도록. 이것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성교원은 회당운동, 회당 전략을 넘어가지고 현장 곳곳을 파고 들어가는 것을 두고 지금 함께 기도하자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선교원 부지 두고 아파트 그 상가 모든 현장 속에 선교원들이 세워져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영유아 부모들 살아날 수 있도록 부지 두고 교사 두고 여기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가 교사로 쓰임받을 수도 있고요. 그 부지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경제적으로도 헌신하고 기도로도 헌신하는 축복이 여러분들 늘 기도 속에서 담겨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지금 문화, 미디어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오늘 아까 점심 때 밥을 먹는데 부모들이 이제 자기네들 밥 먹고 이 아이들을 식당에서 조용히 시켜야 되니까 핸드폰 하나 딱 놔두고 아이는 그거 보고 있고 그 집중하고 있는 틈을 타가지고 겨우 한 숟갈 밥 떠먹이고 그게 지금 부모들에게도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일상이 되어진 그 시간에 아이는 그 미디어를 보고 있을 때 뭐가 각인뿌리 체질되겠습니까? 저희 때만 해도 생각해 보십시오. 밥상머리 교육, 공공장소에서는 뛰어놀면 안 돼라는 것들, 교육하고 할 수 있는 그냥 함께 있는 모든 것들이 교육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이제는 미디어 하나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이 생각, 마음 모든 것들을 멈춰버리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시대에 이미 노출되어 있고 그 노출된 거 가지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이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이렇게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교육적인 거나 다 제대로 사고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실제로. 그러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고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고 아이들을 지도해야 됩니다.
꼭 교사가 아니더라도,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교회에 와 있는 렘넌트들, 그런 아이들에게 잘했어, 잘못했어, 잘하자, 이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도록, 재해석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계속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RSS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성교원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우리 한국인들만 있지 않잖아요. 대부분 성교원은 거의 그냥 다민족들이고요. RSS에도 다민족 아이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들이 TCK에 초석이 되어질 거예요. 제3의 문화권 아이들이 왔을 때, 한국에 와가지고 교육을 할 때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실질적인 삶을 배우고 돈을 벌어가는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배워서 현지인 렘넌트들이 살아나서 그 현지에 돌아가서 복음의 문화를 쫙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이걸 두고 준비하는 거예요. 이 8번째 렘넌트 키우는 그 일을 두고 여러분들이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내가 이 현장에 투입돼서도, 이 현장에 투입되지 않더라도 어떻게 8번째 렘넌트 키우는 이 일에, 현장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차세대 전도 운동을 어떻게 나를 통해서 쓰실지 계속 예배의 비밀 통해서 사명 붙잡아 나가셔야 돼요. 결국은 이 저주제한 게 하나님은 렘넌트 한 사람을 원하시는구나. 지금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그걸 통해서 큰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기회를 지금 계속 기도 제목을 통해 주고 계시구나.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아이디어들이 샘솟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샘솟아요. 제가 지금 유치부 맡고 있잖아요. 이제 그 교육자의 부재로 인해 가지고 유치부도 함께 맡고 있거든요, 주일에. 근데 딱 현장에 딱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뭔가 보이더라고요.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으로 각인시킬까? 이런 것들이 언약의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쫙 인도하셨던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두고 준비하게 하셨던 것들이 쓰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냥 지금 살아왔던 20년이면 20년 세월, 30년이면 30년, 우리 권사님 50년인가요? 40년? 세월 60년이래요. 네. 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냥 아니에요. 절대 그냥이 아니라 완전히 진짜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뭘 남길지, 무엇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지,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밀해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두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시고, 지금 우리 참소망 뉴스 해 나가고 있는데 이걸 넘어서 같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결국은 인터넷을 접하고 미디어를 접하고 유튜브하고 뭐하고 이런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결국 쉼이 필요하다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에요. 그 쉼이 필요하다는 자기도 모르는 그 쉼을 찾으면서 계속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다른 어떠한 매개체를 가지고 쉼을 추구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진정한 쉼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소통했을 때만 진짜 평안과 진짜 안식을 얻을 수 있거든요. 이 미디어가 복음이 계속해서 현장에 흘러나가고 뻗어나갈 수 있는 선교적인 문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두고 함께 현장에 복음의 말씀이 흘러나갈 수밖에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전달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딴 게 아니라 뭔가를 해야 된다, 뭔가를 막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거 이전에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 시간,
그때에 진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들 발견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늘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길 바랍니다. 교회에 오면은 당연히 예배드리죠. 여러분들이 현장 가잖아요. 학교 가잖아요. 일터 가잖아요. 그 모든 곳곳마다 다 제단을 쌓으세요. 한마디로 기도처를 찾으세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나의 기도처. 어딜 가든 이게 있으면은 이게 제대로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인생으로 쓰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우리가 남길 것은 여호와를 찬송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또한 어딜 가든 예배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작품을 남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